전도서 2장 22절에서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주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얘기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의 물질도 더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여 많은 일을 해놓아서도 남는 것은 없고 고생과 슬픔뿐입니다. 즉, 밤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후대에 어떤 사람이 차지할는지 아니면 다 없어지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슬픔뿐이고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는 그렇죠. 24절에서 25절.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수고하는 것은 힘들지만 먹고 마시면서 심령의 낙을 누릴 때는 또 기쁩니다.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며 즐기는 시간이 얼마나 차지하나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부한 자에게는 삶의 일부이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생은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그리고 여러 이유들로 인해 궁핍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중 2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승리한 교회이고 나머지 5교회는 패배한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아멘. 환난으로 인해 궁핍이 온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뭐가 부요하다는 거겠어요? 믿음이죠. 세상 것은 궁핍할지 몰라도 네가 믿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있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한 부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지켰잖아요.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긴 거죠. 이 2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다른 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교회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100%다 좋은 교인이 있는 건 아니죠.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일을 안 해요.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일을 안 하니까 일만 만들어요. 다른 사람 일하는 시간에 놀잖아요. 노니까 이제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게 만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마 받았었겠죠. 바울이 단호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명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사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믿음,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성실함. 그래야 이 궁핍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을 솔로몬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것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이 일반 은총이고, 자연의 은총이라든지 또 물질, 다 일반 은총이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받고 성도들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다 받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먹고 마시며 즐긴다는 것은 전도자가 되기 전에 누렸던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일반 은총은 다 선한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것은 다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것이 악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악한 것을 주신 것으로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마귀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그 중에 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죄를 짓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갖고 오해한단 말이죠.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자, 물질 자체가 선과 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도 되고 악한 것도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돈과 권세.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돈도 하나님 주신 거고 권세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돈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사탄이 줬다 그러면 다 갖다 버리셔야지. 안 버리잖아요.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사탄이 준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돈이 무슨 선이고 악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단 선하게 사용하면 그 돈이 선한 것이 되고 악하게 사용하면 그 돈이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쓰는 사람 때문에. 즉 정리하면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셨는데 사탄이 주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악한 마음으로 사용하니 악한 것이 되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세 번째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 성도죠. 성도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희락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르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성령의 열매의 희락이 있잖아요. 그러나 죄인에게는, 여기 죄인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런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주셔서 그들은 열심히 모아 쌓는 게 인생의 낙이니까 그 모은 것들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 성도들에게 주시니까 그 죄인들이 하는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외에 물질도 더하신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 이따가 제가 이제 결론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수고의 결과는 근심과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 믿음의 성도들의 수고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은 뭘로 살았다고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아주 제가 귀가 따갑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율법은 안 돼요. 복음으로 산 믿음의 성도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정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반 은총을 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반 은총 외에 구원에 필요한 특별 은총을 받으며 삽니다. 신학 용어인 특별 은총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볼 때 기뻐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그의 피로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못 주시겠습니까? 지혜도, 지식도, 실학도, 그리고 물질도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까마귀를 조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까마귀까지라도 조종을 하시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공급을 받았잖아요. 지금 시대의 까마귀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인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의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반 은총도 너무 좋은데 특별 은총까지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웬 은혜입니까? 그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의 삶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그 자식들이 이쁜 짓 할 때 얼마나 더 크게 기뻐합니까? 왜요? 10개월 동안 자기 배에서 있다가 나온 자기 아들, 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10개월 동안 해산의 고통을 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피로 사서 얻은 자녀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분초도 놓치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 만물이 우리 아버지 것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살지 않으니 이러한 은혜들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